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를 1절, 2절,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1절, 2절, 3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과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때마다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신 힘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먼저가 아닌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완악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음에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사랑보다 미움과 다툼, 욕심으로 인한 갈등을 빚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순절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희생, 인내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많은 고난의 문제와 자신에게 임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기 어려운 모습은 다를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사 문제에서 해방으로 평안을 회복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르쳐 주신 주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자, 클라캉은 프랑스에서 1901년에 태어나서 의대를 나오고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신 분석학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철학자입니다. 주체와 욕망의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삼았고 본인이 책을 쓴 적이 없고 굉장히 강의를 하면서 논문을 여러 편 썼고 그 강의 원고를 쓴 거를 1966년에 에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품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논집을 내면서 굉장한 주목을 끌었고 철학의 영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이 주제가 욕망입니다. 욕망.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라캉의 욕망 이론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망과 신앙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 라캉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라캉은 욕구와 욕망을 구분합니다. 욕구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또한 추위를 이기는 거, 성적인 거, 이게 다 이건 욕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상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날 때 착한 아이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른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그리고 우리 여기 학생들이 계시지만 인정받는 학생, 교수님들한테 정말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학생,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직장인,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 대한 설명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을 하고 나면 허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거를 내가 바란 거기 때문에 허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부모님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어라, 트럼펫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서원 기도해가지고 목사가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원해서 목회자가 된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방황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인정을 받으려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게 되는 거죠. 타인의 욕망을 내가 원하게 되니까 그것을 성취했을 때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라캉은 욕망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상계, 상징계, 현실계. 굉장히 좀 단어가 생소해서 어려운데 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올리며 반가워한다. 아이는 그 속에 비친 모습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하는데 라캉은 이 단계를 거울 단계라고 하여 주체의 형성의 원천이 되는 모형으로 제시한다. 나르키소스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비춰진 나를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만족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울 단계죠.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만족해하는 거니까요. 자, 이 거울 단계를 바로 상상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 이전의 세계예요. 나이가 아주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의 세계죠. 이 거울 단계에서는 자신과 대상을 일치시킵니다. 타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원하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 똑같이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내 의견만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나와 타자를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나만이 진정한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이상적인 존재이고 나와 다른 존재는 인간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옳은 거죠. 자, 그런데 그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모릅니다.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아하는 단계죠. 라캉은 히틀러가 바로 이 거울 단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 번쯤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난 늘 옳으니까, 내가 진리니까 그런 무서운 끔찍한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거울 단계에 존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타자 의식이 전혀 없다. 여기에 광기가 존재한다.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 히틀러의 광기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욕망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과 대상을 구별하기 시작하죠. 나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자도 있네? 근데 나하고 다르네? 이제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바라는 거와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게 다른 것도 이제 발견해요. 그래서 타자의 욕망과 나의 욕망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라캉은 상징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언어로 타인과 내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상징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주체가 생겨나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 이제 중요해지죠. 상상계에서는 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타인의 욕망이 뭔지에 관심이 없었는데 타자가 생겨나면서 타자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으려니까 타자가 뭘 원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거를 내가 해야지 인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타자의 욕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타인의 욕망에 적응하려니까 내 자아를 다시 정립해야죠. 거울 단계의 나로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을 받으려니까 내 자아를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단계가 이제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거울 단계는 상상계라고도 하는데 이 단계는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자아로 굴절된다. 사회성을 이제 지니게 된 거죠. 이 현실에 맞게 재정립된 이상적 자아의 욕망을 채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계를 실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실제계에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주체는 대상에게 욕망을 느낀다. 대상을 얻어도 욕망은 여전히 남는다. 대상을 실제라고 믿고 다가서는 과정이 상상계요. 그 대상을 얻는 순간이 상징계요. 여전히 욕망이 남아 그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이 실제계다. 내가 타인의 욕망,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죠.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허탈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를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합니다. 요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요 단계를 라캉은 실제계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도착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그냥 그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결국은 우리를 허탈에 빠뜨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라봄과 보여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여지는 나가 중요하니까 내가 진짜로 욕망하는 게 뭔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사람들이 그거를 다 원하니까 나도 원한 거라기 이거를 발견하면서 이게 진짜 내가 원한 건가?
여기서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락강은 욕망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락강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 욕망이 내가 진짜 원하는 욕망이라면 오케이. 남이 원하는 거를 욕망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욕망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락강이 가장 이야기한 것 중에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나도 욕망한다. 자신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에 종속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에 종속시킨다.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원하면서 살아간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없는 거죠. 주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욕망을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이분은 삼았던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꿈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얻으려는 대상이 없으면 그는 살지 못한다. 그것만 얻으면 아무런 욕망도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을 쥐는 순간 욕망의 대상은 저만큼 물러난다. 학문, 돈, 권력, 성의 추구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돈도 포함되겠죠. 정말 돈 자체가 우리가 내 자신이 돈이 진리이기 때문에, 야, 돈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다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원하니까 나도 따라서 원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손에 쥐면 10만 원을 쥐면 만족이 안 옵니다. 또 20만 원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도착점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허탈감이 연속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욕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락강도 인정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 원하는 게 있어야, 내가 목표하는 게 있어야 내가 하루하루 살 수가 있지, 내가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락강도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욕망을 찾아내고 그 욕망이 나에게 허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뭘까? 내가 그 욕망을 내가 얻었을 때 허탈감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게 뭘까? 이게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욕망을 탐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말씀이 오늘 십계명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욕망을 찾으라고 락강이 얘기했는데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욕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허탈감을 주지 않고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10마디의 말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로 로로 시작합니다. 로.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지 못한다입니다. 절대법이에요.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시내산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에 있었고 히브리인들이, 시내산 다음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유가 있는 그 사이에서 주셨죠. 자, 그러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무슨 법이 존재했습니까? 이집트 바로 왕의 법이 존재했죠. 그 법에 의해서 노예로 430년을 산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법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죠. 헌법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없죠. 운영할 수가 없죠. 법치 국가니까요. 자,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성립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자,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면, 인간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아무리 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아무런 그 땅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노예 상태인데 땅이 주어졌다.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인간성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전제를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자, 2절, 3절부터 1계명이 나오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왜? 10계명은 여러분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10가지 계명이 나오는 거죠. 1계명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집트에는 태양신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는 마르독 신이 있었고 가나안에는 바알 신이 있었고요. 이러한 신들은 인간의 자유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을 노예로 억압하는 신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면서 태양신을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430년 동안 몸에 배어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어렵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에 바알신이 있었는데요. 바알신을 예배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리고 신행사를 하는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인데요. 이 파라오는 자신이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인간으로 현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신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배자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예배하고 숭배하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소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알파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감히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너희를 지배하는 신들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지금 법을 주고 계시는 거죠. 또 지배를 받게 되니까요. 2계명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2계명은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자신을 신으로 신적화했고 그거를 조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신을 조각상으로 만든 거를 페셀, 히브리어로 페셀, 우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우상의 개념이 좀 우리는 약간 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상이 딴 게 아니라 신을 조각상으로 만든 겁니다. 왜 그러면 이집트의 왕이 신을 조각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명령을 신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각상은 말을 못하니까 이 신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각상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주장을 하겠죠. 자기의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지요. 김일곤 교수의 주석입니다. 야훼의 계시 방식이 인간에 의해서 마음대로 장악될 수 있는 생각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하고 했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조각상으로 이루어진 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계명이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의 말을 신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44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경험을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이용하고 오용할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막 이렇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막 이슈가 막 예민해질 때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속성하고 안 맞는 건데 응답을 받았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내용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는 죄인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도 않는 것을.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는 이제 종교 사기죠. 종교 사기. 4계명입니다. 한시기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가장 원했던 것이, 절실했던 것이 쉼입니다. 휴식입니다.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요. 쉬는 날입니다. 440년 동안 쉬지를 못했죠. 노예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일을 중단하는 거를 할 줄을 모를 거예요. 410년 동안 쉬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형성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일주일 내내 쉬라는 말씀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악기 연주 훈련을 받고 보컬 현주를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일주일 내내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7일째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다. 이걸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은 거룩한 거니까. 김희경 교수의 주석입니다. 안식을 선언은 인간 생명과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을 얽어맨 그 모든 매임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인간 해방과 인권 수호의 선포이기도 하다. 5계명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로 살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애굽을, 이집트를 출발한 세대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준 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전할까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통 교육인데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들의 그 이야기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무겁다라고 하는 본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6계명인데요. 노예는 생명의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틀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그냥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고 한 거죠. 노예니까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겠죠. 그냥 가벼운 일로 막 살인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440년 동안 그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못한다. 그 다음 간음하지 못한다. 7계명인데요. 이집트의 남자들이 이 히브리 여성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노예이니까요. 근데 그 여성이 유부녀인 경우에는 가정을 파탄시키게 되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가정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걸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가정이 성립이 안 되는데, 가정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못한다. 이거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8계명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를 물건이거든요. 소유물입니다. 노예는. 그러니까 막 훔쳐갔습니다. 사람을 훔쳐간 거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막 훔쳐가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너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법정에서 노예는 이게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든 게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운영하는 법정이 어떻겠습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냥 막 몇 사람이 작당해서 한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모는 거는 너무나 가벼운 일이고 쉬운 일이죠. 10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을 그냥 없던 죄도 막 만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을 주신 거고요.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합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계명이 바로 10계명, 10번째 계명인데요.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재산을 막 빼앗았습니다. 남의 재산을 막 빼앗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막 뺏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거기서 무슨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탐내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자, 이 탐내지 못한다가 앞에 있는 9가지 계명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조각상으로 만들죠. 탐심 때문에 내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죠. 탐심 때문에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는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거죠. 탐심 때문에 쉼과 안식을 보장하지 않죠. 탐심 때문에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죠. 탐심 때문에 생명을 업신여기죠. 탐심 때문에 다른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죠. 탐심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 증언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하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결론이 10계명의 결론인데 탐내지 못한다라고 끝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죄는 탐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락항이 얘기했던 욕망입니다. 탐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승범 씨가 찬양해준 아까 찬양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가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본다, 그런 가사가 있었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본다. 그 가사에 오늘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고 내가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게 욕망이죠. 그러면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가사가 뭐라고 시작했죠? 구주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 그런 가사였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탐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여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사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게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게 탐심입니다. 탐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허탈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락항은 욕망은 결국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망하면, 탐심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면 거기에는 허탈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기쁘죠. 허탈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기쁘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탐심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허탈감이 오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솟구쳐 오르는 탐심을 내가 자제하고,
탐심을 자꾸 바라보고 싶어하는 나의 시선을 절제하고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욕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시선이 자꾸만 탐심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일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소식을 다 알 수 없고 또 서로 궁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참 만나지 못하게 소식을 접할 수 없기에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참 기도하기 힘든 상황일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면 예배 드리시기 전까지 계속 우리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데요. 우리 예배를 드리실 때 될 수 있다면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과 함께 우리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드리신 분들 헌금 항목에 대해서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우리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한그른 선생님 아내 되시는 이현주 선생님 우리 안식년 맞아서 우리 별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으로 우리 잠깐 쉬러 가셨습니다.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